탄식의 이유가 다른 것일 수 있지만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때 시편의 저자 다윗이 중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병으로 인한 괴로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탄식하고 아뢰고 쏟아내는 그런 절절한 시편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8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아도 또 역대 상하를 살펴보아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으로 보아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가운데 중병에 걸려 보셨던 분들, 생사의 기로에 서셔 보셨던 분들, 아니면 곁에서 지켜보셨던 분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고통도 만만치 않게 힘이 듭니다. 병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마저 끌어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다윗은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합니다. 3절 보시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살이 성한 곳이 없었고 뼈에 평안함이 없어서 늘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또 5절 보시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어떤 보이는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전쟁 때문에 당한 상처인지 아니면 욕창 때문인지 보이는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날 정도입니다. 7절 보시면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은 반드시 정신적인 또 정서적인 불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당한 총체적인 고통을 짐작하실 수 있으시죠? 10절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눈빛도 희미해졌습니다. 질병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는 주변 사람들도 이제 지쳤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가 없고 오히려 나를 멀리합니다. 11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제 이 부분에서 시편의 기자가 지금 당하고 있는 병은 나병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왜냐하면 가까운 친구들까지 멀리할 정도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까지 떠날 정도이니 어떤 병이었을까? 고대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병이었을 것이다. 다가가서 보기도 두렵고 자신도 걸릴까 봐 두려워 거리를 뛸 수밖에 없는 병, 아마도 나병일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이 나병에 걸렸다는 기록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 이름 모를 병으로 인해서 친구들이 멀리 떠났습니다. 1980년대 에이즈에 걸린 것처럼 오늘날 코로나에 걸린 것처럼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사회적으로도 분리되는 극심한 외로움과 버려짐을 시편의 기자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위로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 대상을 사랑해도 병은 오로지 당사자가 홀로 견뎌야만 하는 그런 참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돌스토이의 짧은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제 이 주인공 이반이 법원의 고위급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상당한 고위직 인사였습니다. 이제 그가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이 법원의 동료들에게 전해집니다. 동료들이 처음에는 이제 동정하고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다가 이제 이렇게 적고 있는데 한번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반 일리치의 방에 모여 있던 사람들의 동료였고 그들 모두가 사랑했던 사람이다. 이반 일리치는 방에 모여 있던 사람들의 동료였고 그들 모두가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가 병을 얻어 자리에 누운 지 벌써 몇 주가 된 상태였고 이미 불치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사정이 이러했기 때문에 이제 사무실에 모여 있던 이 고위급 인사들이 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릴 생각은 이 죽음으로 인해 발생할 자신과 동료들의 자리 이동이나 승진에 관한 생각이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동정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함께 아파하는 것 같고 저 사람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내 실질적인 자신의 이득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적 외로움과도 싸워야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외로움과도 싸워야 합니다. 정말 병들어 죽어가는 자의 깊은 외로운 마음이 오늘 우리는 시편 38편을 통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향할 곳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사람들과 말을 섞으려 해도 아무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13절 14절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외로움과 자신의 모든 소원을 쏟아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여호와를 바라고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육체적인 고통, 정서적인 불안, 영적인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 그냥 막연한 불평이나 막연한 쏟아놓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절실하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마지막 절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병들었을 때에 드리는 이 탄식의 노래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아플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한다고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에 마음을 쓰신다는 사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프다는 사실에 마음을 쓰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믿음인가요? 이 땅의 대통령이 나의 육체적인 아픔에, 그렇죠, 안다면 잠깐 마음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이 땅의 왕이 나의 병들고 아픈 것에 잠깐 위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에 지극히 마음을 쓰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아픔을 구체적으로 앓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까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지구만 해도 놀라운데 지구의 크기에 무려 140만 배가 넘는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 태양과 같은 별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은하수에 400억 개가 넘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과 천문학의 소식에 조금 밝으신 분들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온 우주의 별들과 은하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많고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광대함과 거대함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먼지의 먼지보다 작은 나 한 사람의 질병을 신경 쓰신다, 알고 계신다. 놀랍고도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더 놀랄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당하는 육체적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친히 겪게 하셔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아픔을 친히 경험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플 때, 병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간구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고, 도와달라고, 나의 아픈 것을 헤아려 달라고, 주님께서도 아파보지 않으셨냐고,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간구 속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병중에 있을 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가장 큰 유혹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는 유혹입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질병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아니면 조금 순화된 용어로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 보다. 다윗도 지금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38편 1절 2절을 이렇게 열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부러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선을 위해, 우리의 회개를 위해 우리를 징계하시고 권면하셔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인생의 문을 두드릴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나라고 묻기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선하고 의롭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질병 속에서 나를 이끄시고 구원하실 수 있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숙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모든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심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내치고 등 돌리고 가실 수 있었습니다. 죄가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지극한 죄의 무게와 사망의 고통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리는 선택을 얼마든지 정당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정당한 선택이십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자신의 것으로 받드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영혼 하나하나를 버리지 않고 다 품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중에 있는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버림받은 느낌을 당할 때, 사람들이 나를 멀리 떠나 이제 나를 피곤해하고 나를 짐처럼 여기고 나를 힘들어할 때,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포기하고자 할 때, 가족들까지도 이제 나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주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고 나를 붙드실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훈련과 연습을 해나가시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